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첫 번째 축하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축하객은 당대 종교 최고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이라든지 혹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최초의 축하객은 바로 유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름도 없는 무명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천사들이 전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여기서 이 그 지역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던 그 지역은 유대 땅 베들레헴 주변의 들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베들레헴은 그리 큰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비교해 보면 아주 초라하고 조그만 성읍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약 한 5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7km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작고 초라한,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살지 않은 그런 작은 동네였습니다. 목자들은 그 마을에서 그리고 양을 치던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유대 땅에서 양을 친다고 그러면은 그건 가장 비천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들이 지키는 양떼를 자기 양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런데 실질적인 의미는 이게 자기 양떼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더니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고대 문서를 보면 베들레헴에서 기르던 양들의 대부분은 성전 제사용으로 길러지던 양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운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성전 제사용 양떼를 이 가난한 목자들에게 맡겨서 기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소외되었던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마을 안에 있지 못하고 항상 마을 밖에서 거주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마치 자기 양떼처럼 그렇게 착실하게 지키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듣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의 종교 최고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닌 유대 들판의 가난하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먼저 듣게 하신 것입니까? 이 목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은요, 부유하기도 하고 또 이들의 집안은 명문 집안이고 또 많은 것을 배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탁월하고 뛰어난 이 당시 최고의 유대 엘리트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뛰어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또 이들은 율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좋은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 들판에 가난하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헤롯 왕궁에 새로 나신 왕을 찾아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날 헤롯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 헤롯은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헤롯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실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구주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갈 때 아무도 함께 따라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성탄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 동네, 그곳이 정말 중요한 곳인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자격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삭이 되어 막 해산을 하려는 어려움에 처한 마리아를 보고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자기 고향에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을 상대로 각기 돈벌이를 하기에 급급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도울 것을 분명히 여러 번에 걸쳐 수차례에 걸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해산할 때가 돼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 가난한 부부를 돌봐주는 사람, 관심 가져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짐승의 축사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아야만 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해산할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반갑게 영접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천사는 바로 베들레헴 위에서 하늘의 영광과 너무나도 기쁜 성탄의 소식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호련히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 땅 빈 들판 하늘에, 그 어두운 밤하늘에 천군 천사로 가득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 모습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원래는 봤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해산할 때 그 마리아를 돌보고 관심을 갖고 도와주었더라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목자들이 보았던 그 엄청난 은혜의 장면을 목격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에 돈 벌 생각만 했고 결국 자기들을 찾아온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기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나중에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기들을 모두 죽이려 할 때 그 무서운 고통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영접하고 마리아를 돌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을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기 예수님을 외면하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내쫓는 일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남은교회는 오늘 이따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성탄절 감사 헌금을 대명동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구제 헌금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아주 선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구제하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은혜와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밤이 되어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유대 들판 어두운 밤에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들은 잠을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던 시대, 어두웠던 시대, 그리고 어두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들이 자기 할 일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영광의 소식,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혼탁한 시대입니까? 이러한 시대에 늘 깨어있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깨어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기쁨의 소식, 영광의 소식, 좋은 소식을 먼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9절 말씀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자 목자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만 떨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지난 400년 동안 유대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죄인들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아는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자기들이 의인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늘 핍박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비천한 목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이 겸비한 목자들이 그 은혜와 긍휼을 오늘 너무나도 풍성하게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천사들이 전한 이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천사들이 전한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은 구주 되신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고요. 예수, 임마누엘, 이게 우리 주님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의 직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셋은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즉 베들레헴에 나신 구주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천하고 가난한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노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이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힌트를 한 가지 줍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찾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보는 거친 천으로 만든 겉싸개 같은 것입니다. 보통 부잣집에서 아기를 낳으면 비단 천이나 세마포에 쌓지만 이 강보에 쌓았다라는 것은 아주 가난하고 비천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말이나 소나 양이 밥을 먹는 밥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유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짐승의 축사입니다. 짐승의 축사에 이 아기가 누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목자들은 다른 곳에 갈 필요 없이 베들레헴 동네에 있는 짐승의 축사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곳이 어디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양을 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그 양떼를 두는 축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축사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주일학교 아이들의 성탄 축하 발표를 보고 또 예전에 영화도 보고 뭐 그러면은 이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 보고 마구간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이 마구간 말구유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말구유 그러면은 그것이 굉장히 거룩하고 성결하고 되게 아름답고 낭만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골에서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짐승 축사 얼마나 더러운 곳인지, 얼마나 냄새나는 곳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축사는, 베들레헴에 있는 그 축사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초라하고 추하고 보잘것없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이 구주가 지금 어디 있다?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짐승의 축사에 있다라고 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이 성경 본문을 읽고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인데 이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축사, 짐승의 축사, 말구유, 어떻게 구주로 나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실 수가 있을까? 이건 이 당시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축사에서 태어난다는 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믿고 축사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목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빨리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짐승의 축사가 어디 있는지 이 사람들은 압니다. 그곳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천사의 말을 믿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곳을 전력을 다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빨리 갔다라는 거예요. 빨리 갔다라는 말은 뭐예요? 천사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면 빨리 달려갈 리가 없어요. 그냥 유대 들판에서 민기적 거리면서 그럴 리가 있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런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곳에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의 그 호화로운 저택 안에서 태어나든지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태어나야지 어떻게 베들레헴 그 냄새나고 더러운 축사에서 태어났을 수가 있나?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축사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서 그 아기를 찾은 것입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은 마을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축사로 달려가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서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 놀라운 영광의 소식을 듣고 축사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축사로 달려가는 동안 만나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들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축사를 향해서 달려만 간 것이 아니에요. 가다가 만나는 베들레헴 사람들마다 붙잡고서 자기들이 경험한 일,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자, 분명히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좋은 소식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게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는 거야. 그냥 놀라워하고만 있다는 거야.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 기이히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놀라기만 하고 그저 이상하게만 여길 뿐 목자들을 따라 축사로 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구주 그리스도께서 냄새나는 더러운 짐승의 축사에서 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목자들 너희들 뻥치지만 거짓말하지만 누구를 속이려고 드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난 것은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난 것은 놀랄 만한 일이지만 구주가 짐승의 축사에서 나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축사에 도착한 것은 누구입니까? 들판에서 천사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서 기쁨인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 축사로 가는 동안 만나는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축사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 목자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목자들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그곳에서 그 기쁨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축사에 더러운 구유통에 누인 아기를 보고 천사들이 전한 말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냄새나고 더럽고 초라하고 추한 짐승의 축사에 또 그 지저분한 말 구유에 놓인 그 아기를 보고 구주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른 것, 그 듣고 천사들에게 들은 것, 자기들이 베들레헴 축사에 와서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는 말은 천사들의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가서 그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짐승의 축사, 그 지저분한 말구유통이지만 그곳에 누인 아기가 분명히 구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믿지 못했다면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에이, 헛걸음질 쳤네. 어떻게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아기가 구주 그리스도야?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라는 것은 천사들이 전한 그 기쁨의 소식을 가서 확인하니 맞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주 그리스도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는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들끼리 그냥 서로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족들끼리 서로 선물을 나눠주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 청년들 보니까 고3들하고 청년들이 이 대문동 관내 돌면서 새벽송하는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보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큰 소식을 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나심은 결국 모든 인류를 향한 복음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낮고 천한 곳에서 나신 것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인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구주의 나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결국에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아주 더럽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더럽고 초라하고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지저분한 짐승의 축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 온갖 썩은 악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추한 사람들이었고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짐승의 축사처럼 더러운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로 오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더럽고 악한 인간들에게 내가 내려가야 하느냐?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기뻐하게 하셨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낮고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계속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이 땅에서의 평화는 더러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은 냄새나고 더러운 곳을 흔쾌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초라한 아기를 오늘 목자들처럼 우리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가서 이 목자들이 그 초라한 아기를 보고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이 아기 예수, 부끄러움, 이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찾아오신 초라한 아기를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받을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냄새나고 더러운 축사를 우리 창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이왕 오실 거면 좀 예루살렘 왕궁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곳으로 오시지 왜 이런 곳으로 오시니? 이런 곳으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창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더럽고 초라하고 냄새난 이 부끄러운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천사와 목자들처럼 기쁨으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이 성탄의 메시지를 목사인 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각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기쁨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늘 이 기쁨의 큰 소식을 성탄절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또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남ung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 불길로 사라져야 마땅한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만만 감사를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자들이 비록 초라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곳에 오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구주 그리스도로 믿고 그것을 기쁨으로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기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천사와 목자들처럼 기쁨으로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엔 영광,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남은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